성령 시리즈 10번째 시간,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4절 우리 한번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하나가 된 것처럼 그 생명적 연합, 우리가 하나가 되어 그분들의 하나 안에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어,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명의 연합 안에 내가 함께 연합되는 거, 이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가끔씩 산에 가면 나무를 보잖아요. 근데 그 나무에서 새집을 자꾸 찾더라고요. 어릴 때 추억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 보면요, 새 둥지마다 모양이 다 다릅니다. 크기가 다르고 만드는 재료가 다 달라요. 이 아이들이 건축학이나 개론이나 이론을 아니면 목수 따라다니며 데모도 하면서 배운 것도 아닌데 참 둥지 만드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태풍이 불어서 집은 무너져도, 사람이 만든 집은 무너져도 새 둥지가 무너진 걸 제가 못 봤습니다. 나무 가지가 꺾이고 뿌리채 뽑혔는데도 그 새 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요. 새는 죽은 나무의 둥지를 털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나무의 둥지를 터요. 여러분, 생명 없는 종교에 여러분의 둥지를 털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영적 보금자리가 꺾이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생명의 근원이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요한이 이걸 본 거예요.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였는데 그 강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큰 길로 지금 흐르고 있는 겁니다.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 맺고 달마다 열매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그저 우리끼리 모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이 예배 가운데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마다 그 잎사귀가 치유의 힘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병든 몸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아들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세상의 종교와 우리가 가진 신앙의 차이가 뭘까? 생명의 차이입니다. 종교에도 경전이 있고 의식이 있고 헌신이 있고 기도가 있지만 인간이 만든 종교의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한 가지는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는 의식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는 거예요. 귀신은 제밥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리를 주지 않고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식을 준 게 아니라 예수 주셨고 성령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 속에서 우리를 결박하고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귀신들을 몰아내기도 하고, 중풍병자, 문둥병자, 질병에 매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다 치유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나타낼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분의 힘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그분 안에 있는 에너지가 바닥이 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그저 치유해주고 그저 좀 위로해주고 이게 아니라 자기의 몸을 찢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들 안에 있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종교가 차원이 다른 정신세계로 인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종교가 마음을 다스려서 일시적인 위로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의 어떤 종교가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인도에서 건너온 명상 마음 수양에 속지 마십시오. 그 명상인이 마음 수양인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음악을 듣다 보면 그 음악의 근원이 힌두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힌두의 영이 그 공간 안에서 그 음악 속에서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석가가 당신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니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석가는 북인도 샤키야라 불리는 한 부족의 이름이 석가예요. 모니는 성자라는 뜻이고 석가모니는 석가라는 지역 출신의 성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석가모니의 이름의 뜻은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붙다, 붙여 그 말인데 이건 힌두어로 깨달은 자 그런 뜻입니다. 이 석가가 보리스나무 아래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은 것들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가르쳤고 그 깨달음에 추종하는 무리들, 제자들이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석가가 보리스나무 안에서 깨달은 게 뭡니까? 인간의 모든 번뇌, 인간의 모든 고민, 인간의 모든 염려는 욕심으로부터 나오더라. 그래서 이 욕심을 버려라. 네 자신마저 버려라. 무아지경까지 가라. 그러면 너도 해탈 열반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는 고타마 시타르타 외에도 많은 깨달은 부처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석가에게 묻잖아요. 스승님,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산 세상도 모르겠는데 죽은 이후의 세계를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석가는 자신을 믿으면 극락왕생한다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자기를 믿으면 복받고 자기에게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공자도 매한가지입니다. 공자가 사후세계를 말한 적이 없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한 적도 없고 나 믿으면 복받아야 그렇게 내가 복 주겠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게 종교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 하나 더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자신을 주신 거예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무엇을 깨달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예수 안에 내가 있어서 그분과 내가 생명적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건 생명 주고 싶은 그분의 열심이 더 가까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가 나눌 수 없고 쪼갤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도록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과 다른 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11조하고 적당하게 교회 봉사하고 성경 읽고 배우는 것과도 다른 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받은 직분이 뭐고 그것과도 다른 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 생명적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 하나 더 주고 싶거나 깨달음 하나 더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생명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가슴을 찢은 겁니다. 종교는 조금 더 나은 삶입니다. 종교의 결국은 철학이고 종교의 결국은 깨달음이고 종교의 결국은 자기 수양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요,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고 2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7절 보십시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해. 하여튼 내 안에 예수로. 이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 예수로 사는 사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종교 놀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꾼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종교의 영에 눌리면 안 됩니다. 종교의 영은 반드시 여러분을 가스라이팅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카리스마가, 한 사람의 어떤 억압이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무서운 걸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첫 번째, 관계입니다. 생명은 관계 안에서만 이해가 됩니다. 생명적 관계는 이성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고 이론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이해관계가 아니고 생명관계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준 건 생명이에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오가는 정을, 이걸 설명할 언어를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 관계를 풀어낼 논문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 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할 언어를 찾지 못했어요. 제게도 자식이 있지만 제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논문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되니까 더더욱 그래요. 이 관계를 표현할 문장을 못 찾아서 문학을 전공하고 공부했는데도 표현할 한 구절 어떤 언어가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저희 부부 하루 일과는 매일 늦은 밤이면 올라오는 이 다이어리 영상을 보는 것으로 마무리해요. 저 지난주가 600일 맞았다고 600일 또 뭐 기념 파티를 또 하더만요. 여러분, 6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희 부부에게 이 며느리 아들이 매일 저녁이면 영상과 사진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영상을 제가 보고 있었어요. 잠자리 들기 전에. 일상이에요. 이 다일이하고 그 엄마가, 그 아빠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 일상의 영상이 뭐 그 전날도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제게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갱년기인가? 조금 있으니까 문 밖에서 교봉아, 깜짝 놀랐어요. 굿나잇.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교봉아, 굿나잇. 또 여봉아, 굿나잇. 주님의 음성이 제 안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냥 혼자 누운 것 같은데 주님이 옆에서 굿나잇. 근데 저는 막 다이어리처럼 까르르 못 웃겠더라고요. 이게 뭐지? 지금 이게 뭐야? 막 쑥스럽고. 주님 뭐 다른 말씀 하시는데 굿나잇이 뭡니까? 뭐 좀. 근데 잠시 후에요. 나도 너처럼 너하고 볼도 좀 부비고 굿나잇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과 당신이 볼 부비면서 주님이 주연아 굿나잇 이러지. 호남아 굿나잇. 그러면 좋아서 가라라. 여러분,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그의 생명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생명적 관계 안에서 그냥 노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농부인데 한 가지만 요구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있을 거야. 가지가 나무에서 꺾이면 말라버리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아버지가 너희를 성공시키고 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과 수분을 공급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한 사건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다 보도록. 그가 일어나서 오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손을 내밀어라. 고쳐서요. 이때 종교인들의 분노,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때는 안식일이었고 장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회당이고 그 예배당 안에서 일어난 이 사건, 예수님은 거기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예수님을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어떤 한 무리들이 그 가운데 섞여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엿보고 있었던 이유가 있어서요, 바로 회당에 오기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발단입니다. 1절 보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뭔가 하면 비벼 먹은 거예요. 손으로 비비는 건 안식일에 못하는 일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떡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말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는 길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보고 있는데 제자 중 몇이 밀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지금 애들은 얘들아 밀쓰리 안 해봤지? 쓰리가 뭔지는 알지? 예, 하여튼 밀쓰리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적 밀쓰리에 대한 추억이 많습니다. 미리 익어갈 때쯤이면 친구들과 낙동 강가에 불을 피우고 밀단을 잘라와서 불에 구워 먹고 논두렁에 있는 콩단 잘라와서 거기서 구워 먹고 입이 새카맣게 돼서 서로 보고 막 웃고 그랬던 어떤 그 추억들. 그때는 껌이 귀했습니다. 아시죠? 밀을 오래 씹으면 껌이 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거기에 크레용을 갈아서 넣으면 칼라껌이 된다. 이래서 크레용을 갈아서 막 씹어서 빨갛게 되고 막 이랬던. 이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인 추억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지금 그걸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지나갔으니까 이제 현장을 잡아야 되겠다. 안식일을 범하는.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장면을 지금 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같이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호텔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엘리베이터입니다. 어디든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그 층을 누르면 이 엘리베이터가 나를 거기다 내려주고 문을 열어줘요. 그런데 그 한쪽 기퉁이에 샤밧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건 안식일용 엘리베이터입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누르는 게 없어요. 모든 청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토요일, 안식일, 샤밧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버튼을 누르면 안 돼. 미리삭을 비비면 안 돼. 병을 고쳐서도 안 돼. 이게 그들의 규율이고 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 호텔에는요, 한국 음식을 가지고 가면 큰일 납니다. 제가 가이드로부터 안내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기호식품 김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유대인 호텔에 가서 이 김을 가지고 갔다가, 이야, 이 사람들이요, 눈이, 얼굴빛이 변하면서 마치 제가 부정한 인간처럼 김을 먹는다고 부정한 인간을 대하듯이 저를 노려보면서 이것 당장에, 그리고 제가 김을 담았던 이 접시를 깨버리는 거예요. 제가 야만인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비벼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 예수님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 아십니까? 뭔데? 안식일에 밀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어서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근데 주님은 너무나도 대견한 거예요. 배가 고파서 그랬어. 그게 뭐 그렇게 대수냐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다윗이 배가 고팠을 때 했던 일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노베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너무 배고팠던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아히멜렉 대제사장에게 먹을 게 있느냐고 물으니까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매일 더운 따뜻한 반 갇힌 떡을 올려놓고 식은 떡을 가져 물리는데 그 묵은 그 떡 새롭게 교체하면서 이전에 있던 그 떡이 있는데 그거라도 줄까 물으니까 달라고 그래서 다윗이 그 떡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은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이었습니다. 삼상 21장 6절 보십시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여러분, 종교는요, 규율이 중요해요.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한 생명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만 가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집안에 어느 누구 한 사람 아파 보세요.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아파도요, 온 가족의 얼굴에 웃음을 빼앗아 갑니다. 재미있어서 카페에서 까르르 웃다가도 집에서 아픈 그분 생각하면 갑자기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잖아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게 뭡니까? 살리는 것. 악을 행하는 게 뭡니까?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만 가지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저는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굳이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메시지가, 성경 말씀이 그저 종교의 교리였다면 저는 이렇게 설교를 무겁게 준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과 생명적 관계가 연결되기를 축복해요. 생명을 가진 자는요, 믿음이 있어져요. 여러분, 생명을 가진 자는 말씀이 믿어집니다. 왜?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시작. 살리는 것은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도 행했지만 오직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리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요? 생명
성경을 왜 읽습니까? 깨달으려고요? 아니에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종교도 그딴 건 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 이전에 말씀이 당신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는요, 생명의 말씀이 믿어져요. 설교가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집니다. 왜요?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은 생명과 연합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생명이 있는 자는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도,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있는데도, 내가 모태신앙인데도, 목사님 나는요 영적 전쟁 같은 거 없어요. 안에 생명이 없거나 안 믿거나 믿는 채 하거나 똑같아요. 왜요?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영적 전쟁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라. 구원에 두고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가져라 하실 때 왜 영적 전쟁을 하는가 하면 마귀는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뺏자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뺏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어떤 무엇을 뺏자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뺏기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영적 전쟁, 종교와 생명의 전쟁이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던 자들 막 그들의 신을 부르고 자해하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런데 엘리야는 알았어요. 지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저 신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선포하는 거 보십시오. 왕상 18장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가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쟤들은 생명이 없어. 생명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사망은 생명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생명을 가진 자는 자유가 있습니다. 생명의 또 다른 이름이죠. 생명을 가진 자는 유연해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죽은 가지는 꺾이는데요, 산 가지는 휘을지언정 꺾이지 않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가진 자는 자유가 있습니다. 생명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삶이 유연하고 단순해요. 종교인들일수록 복잡해요. 늘 심각해요. 갈라디아 5장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어떤 멍에를 맬까요? 13절에 너희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자유로 서로 종로로 되라. 아멘입니까? 생명을 가진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면요, 자유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라도 죄송한데 율법과 종교에 매인 분들과 얘기하면요, 말이 안 통해요. 답답하고 아다부리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얼굴에 웃음이 있고 생각에 여유가 있고 삶이 유연하고 단순합니다. 종교인들은 얼굴에 웃음이 없고 늘 심각해요. 종교적 예배는 경직이 되고 종교적인 어떤 예배는 뭔가 엄숙함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눌림이 있고 그 안에 어떤 결박이 있고 종교가 우리를 막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영이 그 안에 임하면 자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청년이 주님 찾아온 사건,
한밤중에 찾아온 게 뭡니까?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교리 눈치 보는 겁니다. 종교의 눈치 보는 거예요. 두려움과 정죄감만 가득 찬 겁니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만 가지 율법을 지켜서 거듭나는 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마치 바람과 같아서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바람의 존재가 분명하고 바람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요 그렇게 유연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무 심각하게 예배드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 예배가 적응이 안 된대요. 너무 경박하게 보인다고. 종교에 매인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춤을 출 사람은 좀 추면 좋겠어요. 사모님 이 다윗처럼 예배하는 팀들 끌고 춤도 좀 추고, 깃발 흔드는 사람 깃발도 좀 흔들고, 자유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생명을 가진 자는요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보고 삽니다. 어떤 분들 보면요 저 사람 진짜 천국을 가졌나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자. 근데 그리스도인인데도 조그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비교심도 막 해서 막 스스로 자학하고. 여러분 천국 가졌습니까? 말아도 대답 못한다. 천국을 가졌습니까? 가진 자처럼 살고 있습니까? 그게 생명을 가진 자예요. 지난 월요일, 저지난주죠. 지용훈 목사님하고 박데이빈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하고 셋이서 만나서 식사도 하고 카페에 앉아서, 중년의 남자들이 또 수다가 많더만요. 저는 누구하고 전화해도 5분 이상 못 하거든요. 카페에 앉으면 한 10분 지나면 이제 막 힘들어요. 할 얘기도 없고 들을 얘기도 없고. 그런데 이분들이 자유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지용훈 목사님 말씀 쫙 하면 박데이비스는 히브리어로 또 쫙 풀어나가고, 저는 뭐 말씀도 히브리어도 잘 모르니까 의왕부흥 하다가 시간 보내고, 밥 먹고 또 카페에 들어가서, 근데 카페 문 닫는다고 나가라 그래서 쫓겨났는데, 뭐 간판 하나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뭐 했는가 하면 이런 게 있었어요. 한참 막 재미있는데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지용 목사님도 조용하고 박태희 목사님도 조용하고 나도 조용하고. 이게 남자가 수다 막 들다가 갑자기 한 5분 정도 조용하고 침묵이 흐르니까 이게 굉장히 어색하더만요. 내가 말을 먼저 꺼내야 되나, 무슨 말을 꺼내지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지용훈 목사님이 10편 133편 막 암송하기 시작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통감이 어찌. 그걸 또 박대위 목사님은 히브리어로 또 쫙 하나님께서 제 안에 동시에 부어주신 마음이 10편 133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명이 생명적 연합으로 의형제를 맺고 왔어요. 자, 목사님 다 빼자. 우리는 이제 목사도 아니야. 우리 셋 만날 때는 목사 아니면 이제 목사로 만나지 마. 우리는 형제의 연합, 형제로 만나는 거야. 님자 빼. 지용훈 목사님은 나보다 한 살 많아서 우리 한 살 정도는 친구야. 친구 먹고. 박데이비스는 한 10살 이상 차이가 나니까 당신은 그냥 아우고. 그래서 이름 부르지 말고 서로 이 바이블 네임을 부르자. 그래서 지용훈 목사님은 조엘이고 요엘, 여기는 데이비치고 저는 조슈아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름만, 효봉 뭐 이러면 좀 이상하니까, 그래도 조슈아 이러니까 조금 낫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마음이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함이 뭘까요?
형제가 연합한 거예요. 이게 어떤 사상과 이념과 아젠다로 연합된 게 아니고 아론의 머리에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어졌던 기름이 수염을 적시고 옷깃으로 흘러내리고, 저와 함께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 헐몬산을 가보셨을 거예요. 그 헐몬의 이슬이 땅으로 스며들었다가 터져나오는 것이 바니아스 폭포였잖아요. 도대체 거기 어딥니까? 그럴 땐 내년에 같이 가세요. 예? 바니아스 폭포에서 엄청난 물줄기로 폭포가 되어 막 쏟아져 오고, 그 물이 이스라엘 시온의 산들을 적셔서 모든 생명을 살리게 만드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요, 생명적 연합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마지막 때 어떤 아젠다로 연합되고 어떤 사상과 이념으로 연합되고 한 사람 개인의 카리스마로 연합되고 조직되고 어떤 이런 인간적인 모든 연합은 깨버리고, 할렐루야,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연합된 그 연합만 주님은 마지막 때 부흥의 불쏘시개로 일으키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연합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생명적 연합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죽고 싶어요. 생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요. 생명의 결핍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목장 안에 생명의 연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생명적 연합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근원이 돼서 그 생명의 흐름이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를 숙여보십시다. 주님, 생명적 연합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생명 내 안에 있어서 효봉아 굿나잇, 주님 좋아서 아들 가라고 좋아서 이 생명적 연합이, 이 생명적 관계가 주님은 마지막 때 그들만 남기실 거예요. 모든 인간의 만든 연합의 바벨탑은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 생명으로 연결된 그 연합만 주가 쓰실 거예요.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아멘.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고 아멘.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앞서가십시오. 내가 갈 수 없는 그 내가 주를 붙드는 게 아니라 주가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붙들지 않고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설까요?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반주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이 시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발이 닿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 손대는 일들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좌절, 절망, 분노, 우울, 사망의 법이 여러분의 발길을 닦는 곳마다 떠나갈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수가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다함 없는 그 사랑,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강이 교우들 위에,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